2700년의 유배 끝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막 재출현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불가능해 보였던 예언들을 성취하며 이스라엘 중심부에서 천년의 명절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단 지파와 연결된 공동체인 베타 이스라엘, 즉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25세기 이상 동안 그들의 믿음을 살아있게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단순히 구조와 생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수만이 인식하고 있는 예언적 징조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사야서 11장이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예루살렘의 아르몬 하나치브 산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욤키푸르로부터 50일 후 흰색 옷을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람이 여러분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고대 언어들로 된 기도 소리를 실어 나릅니다. 게즈워, 아마라요, 히브리어. 목소리들이 다른 시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선율로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누군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전망이 펼쳐집니다. 구시가지의 황금빛 성벽, 지중해의 태양 아래 찬란하게 빛나는 성전산, 그리고 바로 거기 만질 수 있을 것처럼 가까이에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그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250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약속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축하 행사는 새벽 전에 시작됩니다. 가족 전체가 아직 어둠 속에서 산을 오르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전날 밤부터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갱신의 금식, 감사의 금식,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인식의 금식입니다. 태양이 마침내 유대 언덕 위로 떠오를 때 전통적인 흰색 예복과 독특한 터번을 입은 에티오피아 사제들인 캐심들이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대 토라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수십 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손으로 쓰여진 것으로 불가능한 여정을 통해 보물처럼 보존되어 왔습니다. 시그드는 현대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 기원은 느헤미야서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낭독을 듣기 위해 서기관 에스라 앞에 모였을 때입니다. 그것은 7째 달의 첫날이었고 백성은 토라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날 심오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울지 말고 축하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거룩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는 수천 년 동안 시그드 축제를 형성할 교훈이 나옵니다. 음식을 나누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몫을 보내라.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이 백성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가져다가 훨씬 더 깊은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25세기 이상 동안 그들이 아직 유배 중이었을 때 그들은 1년에 한 번 욤키푸르로부터 정확히 50일 후에 에티오피아의 가장 높은 산들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정상에서 하늘에 더 가까운 곳에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대 축제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한 간청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의 모든 시그드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위한 열렬한 기도였습니다.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요청하며 2500년 동안 명절을 축하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아르몬 하나치브 산에서 축하 행사는 본질은 아니지만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금식은 계속됩니다. 기도는 계속됩니다. 캐심들은 여전히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같은 경건함으로 의식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간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시그드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이스라엘 국가 축제로 변모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연설하며 공동체의 장로들을 포옹합니다. 정치인들, 유대교의 모든 흐름의 랍비들, 평범한 시민들 모두가 역사의 논리를 거스르는 무언가를 목격하기 위해 그 산에 모입니다. 전고의 금식이 끝나면 그 순간을 느헤미야서 8장 10절과 연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통적인 에티오피아 빵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의 기원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은 빵을 받습니다. 그것은 나누고 몫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그 고대 구절의 물리적 구현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눠진 음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은 후 군중은 행렬을 이루어 산에서 내려와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돌들 앞에서 기도가 계속되는 통곡의 벽인 코텔로 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수만이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그드는 단순히 문화적 축제나 보존된 민속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예언들이 성취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한 공동체가 완전한 고립의 27세기를 거쳐 그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베타 이스라엘의 기원은 성경 역사의 가장 큰 신비 중 하나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예언적 의미를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그들을 축하하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답은 여러분을 성경 역사의 가장 신비롭고 매혹적인 장 중 하나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북부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사라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파괴적인 사건이어서 유대 집단 기억에서 열린 상처처럼 세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지파 중 하나인 단 지파가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재출현했습니다. 기원전 722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10지파로 구성된 북부 이스라엘 왕국은 막 아수르 사람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영원히 지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잔인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를 추방하고 정복당한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하고 새로운 신들, 새로운 언어, 새로운 관습을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10지파 중 대부분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너무 먼 지역의 민족들 사이에 녹아들어 그들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결코 다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집단은 완전한 정복 전에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추방당했지만 비밀리에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것을 시사하는 역사적 증거와 구전 전통이 있습니다. 단 지파의 일부가 남쪽으로, 매우 남쪽으로 향했고 사막, 산, 적대적인 영토를 가로질러 메소포타미아의 제국들이 그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에티오피아입니다. 거기 오늘날 우리가 에티오피아로 알고 있는 곳의 높은 산과 고립된 계곡에서 단 지파의 이 피난민들은 거의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유대인 정체성을 보존할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베타 이스라엘은 항상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유대 세계가 그들과의 접촉을 잃었을 때에도 2700년 이상 고립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문화 전승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 이해를 거스르는 정확성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 그들의 구전 전통은 그들의 기원을 단 지파와 직접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에티오피아 고원까지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존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너무나 상세해서 장소의 이름들, 탈출 경로, 심지어 토라가 올바르게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한 레위 사제들에 대한 세부 사항까지 포함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 지파는 이스라엘 극북부의 지리적 위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영토의 전체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단은 경계였고 한계였으며 가장 먼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예언적인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17절에서 12아들을 축복했을 때 단에 대해 수수께끼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단이 길의 뱀, 새길의 독사가 되어 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흩어짐의 극단적 한계의 표시나 징표를 세우는 단 지파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700년 후의 단의 후손들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극남쪽에서 에티오피아의 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외딴 장소 중 하나에서 유대교의 불꽃을 살아있게 유지하며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표시했던 지파가 또한 유대인 흩어짐의 가장 먼 한계를 표시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수준에서 작동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이야기를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베타 이스라엘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1성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의 유대교를 실천했습니다. 랍비 유대교가 우리 시대 70년에 제2성전의 파괴 후 발전하여 미슈나, 탈무드, 그리고 수세기의 랍비적 해석을 통합하는 동안 베타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 이전의 관습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순수하고 고대적인 형태의 토라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특정 경우에 동물을 희생했고 다른 유대인들이 수천 년 전에 포기한 정결의식의 법을 유지했으며 고대 성전의 레위 사제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자신들의 사제인 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유대 민족이 바벨론 유배, 페르시아 지배, 헬레니즘화, 마카버 반란, 로마 점령, 제2성전의 파괴, 랍비 유대교의 형성, 유럽과 아랍 세계로의 흩어짐, 중세 대학살과 박해, 종교 재판과 홀로코스트를 겪는 동안 베타 이스라엘은 에티오피아의 산에서 아수르 유배 이전에 단 지파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유대교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타임캡슐과 같았습니다. 나머지 유대 세계가 생존하기 위해 적응하고 변화시켜야 했던 형태의 믿음을 보존하며 말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최초의 서양 탐험가들과 선교사들이 에티오피아에 도착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거부하며 8일째 되는 날 아들들을 할례하고 욤키푸르에 금식하며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의 전체 공동체를 발견했을 때 유대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공동체가 다른 유대인들과 아무런 접촉 없이 2000년 이상 동안 어떻게 유대 관습을 그렇게 엄격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대답은 여러분이 곧 발견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단순히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생존에 대한 모든 인간적 논리를 거스르는 무언가였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유배의 그 25세기 동안 베타 이스라엘의 영적 삶 속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 정체성을 보존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제국들, 문명들, 그리고 전체 종교들을 파괴한 것들을 살아남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뿌리 깊고 너무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외 없이 베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하루에 3번 그들은 모든 것을 멈추고 예루살렘이라고 믿는 방향으로 돌아서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가 세대에서 세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집단 기억에서만, 그들의 이야기에서만, 그들의 희망에서만 존재하는 도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공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갈망으로 가득 찬 간청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성도의 성벽을 보기를 요청했습니다. 성전산에 오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 자신이 아마도 죽을 것처럼 유배지에서 죽지 않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환이 일어나지 않은 차에 지나가는 각 세대마다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은 더 강해졌습니다. 각 출생은 하나님이 불가피한 귀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영혼으로 여겨졌습니다. 각 죽음은
전체 민족이 함께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에티오피아의 산에서 기다릴 또 하나의 조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토라는 베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탈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유럽에서 발전한 랍비적 주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5권의 책, 히브리 경전의 몇 가지 다른 책들,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철저한 결단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정결의식의 법은 성경 시대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들조차 감명받을 만한 엄격함으로 따랐습니다. 여성들은 월경 중에 분리되어 마을 밖에 특별한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남성들은 기도 전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은 삶의 리듬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신성함으로 지켜졌습니다. 콥트 기독교 사회에 살면서 수도원과 교회로 둘러싸여 이웃들이 기독교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곳에서,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이상한 관습을 버리고 동화되라는 사회적, 경제적, 때로는 심지어 물리적 압력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에서 세대로, 세기에서 세기로 베타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문화적 고집 때문이 아닙니다. 민족적 자부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토라를 살아있게 유지할 신성한 책임이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그드가 있습니다. 시그드. 여러분이 베타 이스라엘의 믿음의 깊이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것이 아직 에티오피아에서 축하되고 있었을 때 시그드가 무엇을 대표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욤키푸르로부터 50일 후 공동체 전체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쉬운 등반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의해 운반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등에 업혀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금식하며 갔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새벽 전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캐심들 사제들은 귀중한 천으로 쌓인 토라의 신성한 두루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이 갈 수 있는 하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개인으로서가 아닙니다. 민족으로서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공동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율법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시그드 동안의 토라 낭독은 집단적 울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캐심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유배로부터의 귀환에 대한, 땅의 사방에서 흩어진 이들의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 산에 마른 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들은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0년마다, 세기마다 그들은 어쩌면, 단지 어쩌면 그 해가 하나님이 마침내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실 해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수십 년으로 변했습니다. 수십 년은 수세기로, 수세기는 수천 년으로, 그리고 귀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제 19세기였습니다. 그 다음 20세기, 2600년, 2700년, 얼마나 오랫동안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언제 믿음이 망상이 됩니까? 언제 고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까? 베타 이스라엘의 대답은 단순하고 심오했습니다. 한 줌의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뜰 수 있는 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산에 오를 수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언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성취하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1948년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무언가가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창설되었습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약속의 땅에 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문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귀환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모든 유대인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시민이 될 자동적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산에서 소식이 마침내 베타 이스라엘에게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알았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25세기의 기도가 응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은 피땀 눈물,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장 극단적인 한계까지 시험할 엄청난 양의 고통으로 덮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1984년 세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 경기를 보고 마이클 잭슨이 음악 차트를 지배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에티오피아와 수단 사이의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은 후에야 대중에게 공개될 무언가, 너무나 대담하고 너무나 위험하며 너무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출애굽기 자체의 페이지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구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작전을 의미가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모세 작전.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조금 되돌아가 봅시다. 1948년 이스라엘 창설 이후 베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재자 맹기스투 하일레 마리암해서 에티오피아의 마르크스주의 정부는 이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내전 중이었고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기근 중 하나를 겪고 있었으며 정권은 떠나려는 모든 시도를 배신으로 보았습니다. 나라를 떠나려고 시도하는 유대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타 이스라엘이 25세기 동안 지켜온 믿음은 마르크스주의 독재자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그들을 합법적으로 떠나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법적으로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유대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영웅적인 여정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베타 이스라엘이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적대적인 사막을 가로질러 걷기로, 도적들과 무장 집단들이 통제하는 영토를 통해 걷기로, 기아 갈증, 질병을 통해 걷기로, 그들을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이스라엘 요원들을 만나기를 희망하며 수단까지 걷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 전체가 한밤중에 운반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떠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미 지친 부모의 품에 안겨 이동합니다. 길에서 아마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찾다가 죽는 것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것보다 낫다며 뒤에 남기를 거부하는 노인들. 그들은 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밤에 걸었습니다. 순찰을 피하기 위해 낮에 숨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오염된 우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사막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탈수로 죽었습니다. 기아로 죽었습니다. 이질, 말라리아,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동물들의 공격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약탈하는 도적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대략 4,000명의 베타 이스라엘이 사막을 통과하는 그 여정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갔지만 마지막 걸음을 내디딜 수 없었던 4,000명의 영혼들입니다. 수단에 도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충분한 음식도 없고 깨끗한 물도 없으며 약도 없는 과밀한 난민 캠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캠프에는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속삭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여기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를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비밀 구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수단 해변에 리조트를 임대한 위장회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리조트는 실제로 수집 지점이었습니다. 밤에 트럭들이 난민 캠프에서 해변까지 베타 이스라엘 그룹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거기서 보트들이 그들을 공해상에서 기다리는 배들로 수송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비행기들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직접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천재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단 당국의 코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가족들은 소음을 내지 말고 주의를 끌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워할 때에도 조용히 있도록 배웠습니다. 단 한 번의 고발, 단 한 번의 누출, 그리고 전체 작전이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11월에 불가능한 것이 더 큰 규모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비밀리에 전세기로 고용된 벨기에 항공사 트랜스 유러피언 에어웨이즈의 비행기들이 카르툼에서 텔아비브로 직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비행기는 약 200명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거의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 비행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부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적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비행기들이 이스라엘에 착륙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타 이스라엘은 비행기 계단을 내려와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문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땅에 입맞춤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껴안았습니다. 왜냐하면 2700년 후에 그들은 집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25세기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작전은 잔인하게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1985년 1월에 미국 신문이 그 이야기를 누출했습니다. 헤드라인이 비밀 구출을 폭로했습니다. 창피를 당하고 아랍 세계의 압력을 받은 수단 정부는 즉시 모든 것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난민 캠프에 있던 약 19,000명의 베타 이스라엘 중 단지 8,000명만이 구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명이 뒤에 남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분리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이스라엘에 있고 부모들은 수단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이스라엘에 있고 자녀들은 캠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이들이 구출되는 것을 본 후에 도착하는 데 성공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어떻게 단순히 예루살렘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적절한 순간이 왔을 때 이스라엘은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믿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계 기록을 깨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무언가. 1991년 5월 24일 에티오피아 내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반군들이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맹기스투의 마르크스주의 정부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폭력, 그리고 이 폭풍의 한가운데 16,000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아디스아바바에서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몇 주 전에 산의 마을들을 떠나 수도까지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붕괴하는 도시에 갇혀 있고 모든 면에서 위험에 둘러싸여 있으며 충분한 음식도 없고 적절한 피난처도 없이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을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며칠이 아니라 시간으로 측정되는 기회의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 하임 헤르초그와 총리 이츠하크 샤미르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두를,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불가능한 물류가 있든 상관없이, 세계 어떤 나라도 이전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든 상관없이 단일 주말에 14,000명을 데려오자 그리하여 솔로몬 작전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의 물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14,000명이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수송되어야 합니다. 약 2,400km 거리입니다.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비행기가. 이스라엘 공군이 완전히 동원되었습니다. 수송기 헤라클레스 C-130, LR의 보잉 747, 심지어 일반 상업용 비행기들도 징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여러분을 감동시킬 방식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잉 747은 최대 약 400명에서 500명의 승객을 태웁니다. 솔로몬 작전을 위해 그들은 모든 좌석을 제거했습니다. 모두를 비행기 내부를 열린 공간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일 비행으로 1,000명 이상을 실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기네스 기록에 등록된 비행기 중 하나는 단일 비행으로 1,122명의 승객을 태웠습니다. 그것의 절반 미만을 위해 설계된 비행기 안에
1122명의 사람들. 그들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꽉 끼어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일부는 비행 중에 출산했습니다. 부모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비행하는 동안 1000m 고도에서 태어나는 아기들. 작전은 5월 24일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스라엘이 행정 수수료로 지불한 4천만 달러와 교환으로 출국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강탈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주저없이 지불했습니다. 생명은 가격이 없습니다. 특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2700년을 기다린 생명들일 때 비행기들은 시간 강역으로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다른 비행기가 이미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공수와 같았습니다. 베타 이스라엘은 버스로 활주로로 안내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관료주의를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류에 자세한 확인이 없었습니다. 조직된 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들, 이륙하는 비행기들, 착륙하는 비행기들, 더 많이 오르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흐름이었습니다. 36시간의 중단 없는 작전, 왕복하는 35대의 비행기,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들이 아직 아디스아바바에서 이륙하는 동안 반군들은 이미 도시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마지막 이스라엘 비행기가 에티오피아 영공을 떠난 몇 시간 후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단 하루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쟁 지역에 갇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6시간 동안 14,002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수송되었기 때문입니다. 14,002명. 그리고 여기에 기적의 규모를 이해하게 만들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비행들 동안 2명의 여성이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14,000명이 비행기에 탔지만 14,002명이 이스라엘에 내렸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벤구리온 공항에 착륙했을 때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배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에티오피아 형제들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환영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꽃들,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구급차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포옹이 있었습니다. 방금 만난 에티오피아인들을 껴안는 이스라엘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2000년 이상 동안 분리되었다가 이제 재결합되고 있는 같은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베타 이스라엘은 어리둥절한 채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도착했다는 것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표지판을 보고 히브리어가 말해지는 것을 듣고 펄럭이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며 주변을 둘러보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태어나 안전이나 풍요를 결코 알지 못했던 아이들은 경이로움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들은 갓 태어난 아기들을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이것의 무게를 정말로 가라앉히게 합시다. 우리는 2700년 동안 유대인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한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00년 동안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2700년 동안 1년에 한 번 돌아가기를 요청하며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지 30년 만에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모두가 다시 데려와졌습니다.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이후 몇 년 동안 다른 작은 구조들, 오늘날 약 17만 7천 명의 에티오피아 출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17만 7천 명. 대부분은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나 어린이나 젊은이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모국어로 히브리어를 말하고 이스라엘 군대에서 복무하며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부모와 부모가 지불한 대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수단에 도달하려고 시도하다가 사막에서 죽은 4,000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25세기의 유배를 통해 한 민족을 하나로 유지했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그드가 완전히 성격을 바꾼 이유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축하될 때 그것은 절박한 간청이었습니다. 돌아가기를 요청하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산이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의 아르몬 하나치브 산에서 축하될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것은 축하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일어났다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25세기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수만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타 이스라엘의 귀환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구조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성경 예언들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지 이해할 때 그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예언적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때 여러분은 우리가 엄청난 규모의 예언적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점들을 연결해 봅시다. 왜냐하면 베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은 예언적 공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큰 패턴의 일부로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약속들의 성취로 일어나고 있으며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감동시킬 정확성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는 기원전 약 700년경에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북부의 10지파가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그들의 땅에서 뿌리 뽑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부 왕국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먼 미래에 대한 환상을 주셨습니다. 한 세기 후에 일어날 바벨론 유배로부터의 귀환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극적인 귀환을 포함할 만큼 포괄적인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손을 다시 펴사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구속하시리니 곧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자니라. 이제 언급된 장소들에 주목하십시오. 10지파가 유배된 아수르, 유대 공동체가 정착한 애굽과 바드로스, 그리고 거기 목록 중간에 에티오피아. 이 예언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다시 데려올 장소들 중 하나로 에티오피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계속됩니다. 그가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땅 사방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스라엘이 흩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를 원한다면 베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들은 극남쪽 에티오피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려와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땅 사방에서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더 있습니다. 예언은 단순히 귀환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맥락에서 마지막 날의 귀환에 대해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이새의 싹에 대해 다윗의 혈통에서 올 메시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전체 장은 메시아적이고 종말론적인 맥락으로 틀지어져 있습니다. 즉 땅 사방에서 유배된 자들의 귀환은 단순히 고립된 역사적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시대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건들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른 예언들과 연결하십시오.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의 환상.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완전히 죽고 완전히 희망 없는 이스라엘 집을 나타내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뼈들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다시 데려오실 것이며 그들을 그들 자신의 땅에 다시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여러 나라에서 취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고 베타 이스라엘은 그것의 일부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후에 온 러시아의 유대인들은 그것의 일부입니다. 예멘, 이라크, 모로코, 아르헨티나, 프랑스 말 그대로 세계의 모든 모퉁이에서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은 그것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를 멈추고 주목하게 만들어야 할 방식으로 이것을 예언적으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재집결을 메시아의 오심을 앞서는 사건들과 연결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 시간표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의 물리적 재집결은 최후의 사건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지파들 중 하나인 베타 이스라엘을 통한 단 지파가 2700년 후에 이스라엘에 재통합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선지자들이 환상 속에서 보았고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민족 집단이 완전한 고립에 2700년 동안 그들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온전하게 유지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학적이고 인류학적 관점에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에 선례가 없습니다. 공동체는 동화됩니다. 종교는 희석됩니다. 정체성은 잃어버려집니다. 그러나 베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지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때가 왔을 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마치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수천 년을 통해 그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보존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시그들을 더 이상 간청이 아니라 감사로 축하하며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로마인들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3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믿는 성전산을 직접 바라보며 아르몬 하나치브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물리적 회복의 일부로, 지파들의 재집결의 일부로, 이사야 11장의 성취의 일부로, 그리고 간과될 수 없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출 작전의 이름은 솔로몬 작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제1성전을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영광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12지파가 연합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거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한 빛이었을 때 말입니다. 베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오는 솔로몬 작전은 깊은 예언적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파들의 귀환이 아닙니다. 재통합입니다. 재건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회복될 새로운 영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세대의 신자들이 보기를 기도했던 무언가를 목격하며 땅 사방에서 이스라엘의 유배자들의 문자 그대로의 귀환, 베타 이스라엘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재출현하는 잃어버린 단 지파,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려는 모든 시도를 거스르는 정확성으로 성취되는 이사야서 11장. 2700년 후에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깊은 성찰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이 25세기 후에 이 약속을 성취하는 데 신실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마지막 날에 대해 만드신 다른 모든 약속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축하되는 시그드는 단순히 문화적 명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독특한 예언적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캐심들의 모든 기도, 금식을 끝내며 나누어지는 모든 빵, 성전산을 향한 베타, 이스라엘의 모든 시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들어야 할 예언적 성취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징조들은 우리가 훨씬 더 큰 사건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이 예언적 발견의 여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놓치고 싶지 않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과 시대의 징조들에 전념하는 전체 재생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성찰을 공유하십시오. 베타 이스라엘의 귀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러냅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강화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특별한 시대에 대한 진정한 대화를 만듭시다.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시청하고 성경 예언에 깊이 빠져들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성취되었다면 아직 올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